오늘은 다시 사랑에 관하여 5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10년 좀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재밌는 얘기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 얘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재밌는 얘기를 알고 계시면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졸고 계실 때 꽃감처럼 하나씩 이렇게 깨워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갓 시집으로 온 며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며느리는 아주 고집이 셌다고 합니다. 생선을 저녁 식사를 하는데 생선을 굽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쪽을 계속 뒤집지도 않고 태우고 있는 것을 시아버지가 보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얘야, 뒤집어 굽지 않고 왜 한쪽만 그렇게 태우느냐? 그랬더니 고집센 며느리가 하는 말, 아버님, 그냥 냅두세요. 잿갓 놈이 뜨거우면 돌아 눕겠죠. 여러분, 며느리 잘 들어와야 됩니다. SNS가 이렇게 많이 대중화되고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 비자를 내거나 혹은 인도에도 아마 비자 낼 때 그런 기록하는 것이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SNS 그것을 기록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살펴봐요. 특별히 우리가 선교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적인 사진 그리고 그런 내용 그런 것을 개인 SNS에 올리면 그것 자체가 이제 추방 요건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비자를 내주지 않는 어떤 일들이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첩보 그런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국정원 같은 곳에 일하는 사람이 옛날 70년대 80년대에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서 얻어야 될 정보들을 요즘에는 다 자발적으로 인터넷에 다 올린다는 거예요. 나 오늘 어디 갔었고 또 뭘 먹었었고 또 이런 것을 올리면서 자기의 루틴과 그리고 지금 여정들을 알아서 사실상 마음 먹고 누군가를 테러하려면은 아주 쉬운 시대에 있는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SNS에는 무엇을 올리느냐? 보통의 경우 다 자기의 멋진 모습을 올리든지 또 혹은 좋은 곳을 방문하고 또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즐기는 것을 올립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몸 좋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사진 이렇게 카톡 사진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상당히 헐벗게 이렇게 올리셔갖고 이 남자 이제 트레이너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거의 또 찾아보실까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좋은 곳을 방문하고 좋은 것을 먹고 그리고 즐기고 행복한 것만 올려요. 그래서 그 사진과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굉장한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걸 하면 할수록 상실감과 괴로움을 더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울감이 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함이 있는 분들은 일단 SNS부터 끊고 일단 밖에 나가서 햇빛을 좀 쬐고 그리고 걸으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자기 자랑은 SNS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물건들도 갖고 있는 소유들도 자랑하죠. 집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차를 자랑합니다. 옷을 자랑합니다. 또 시계 자랑합니다. 남자들은 시계 좋아한다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걸치는 거를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결혼 반지 혹은 결혼 기념 반지를 이렇게 차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거 자체를 견디질 못하거든요. 뭔가가 결박되고 그런 거. 그래서 시계를 좀 차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차는데도 어느 순간엔 없어져 있습니다. 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 같은 경우에 승차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차감이라고 합니다. 하차감은 무엇이냐면 차에서 딱 내릴 때 사람들이 와, 저런 차 타고 다녀. 와. 그렇게 보는 그 시선, 그 차 자체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시선. 야, 우리 요 주위에도 부자들이 좀 많이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람보르기니 막 타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면 야, 그런 걸 보면서 그 차에서 탁 내릴 때 사람들이 와 하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뭐 베블린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인 지위나 부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비할 때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구매가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그 높은 가격, 그것이 자기의 어떤 자랑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더 저렴한 걸 사는데 그런데 과시욕을 위해서는 더 비싼 것, 공 하나 더 붙으면 오히려 더 팔리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어떤 물건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랑, 자녀 자랑, 가문 자랑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랑이란 것은 저절로 흘러나와서 오늘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린 가만히 있어도 자랑하여서 그 자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존재다.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 자랑이 막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지 않아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 자랑하다 이것은 신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람주머니처럼 바람주머니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은 고무풍선을 이렇게 바람을 불면 푹푹 불어오르는 것처럼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랑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은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은사 받은 사람이랑 받지 못한 사람이랑 막 자기 자랑하면서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너 방언도 못 받았어? 너 이런 은사도 못 받았어? 예언도 못해? 나는 예언할 수 있어. 나는 방언할 수 있어. 난 통변할 수 있어. 너는 그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도 그거 못해? 하면서 차별과 그리고 그러한 자기 자랑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상처 입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네 파로 갈라진 교회가 네 가지의 그룹으로 당이 져져 있고 분열되어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자랑을 하는 것으로 통해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개토화되고 문제가 발생하고 상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자기 자랑 상태를 그대로 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 자랑을 하면 이것은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하시면서 주님께서 아주 미워하셨어요. 왜? 그들은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 공로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리를 보면서 난 저 사람같이 범죄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나는 이렇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 의를 주장했던 그 사람, 그 기도 응답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면 인간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한 번은 들어줄 수 있죠. 2번, 3번 만날 때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말 만나기 싫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옛날 드라마의 한 대사가 떠올라요. 잘났어 정말. 그냥 저절로 떠올라요. 그러면서 막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분 저도 만나는데 그분은 특징이 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 자랑을 그렇게 잘해요. 만날 때마다 해요. 만날 때마다 다른 자랑을 합니다.
와, 어떻게 그것도 능력이다. 아마 그것을 자기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사실, 팩트라고 생각하시면서, 팩트긴 팩트죠. 그런데 그거 꼭 내가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술술술 얘기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자기 자랑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도 자기 자랑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있는 그러한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는 것은 크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몇 가지만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한지 보게 됩니다. 어떤 그 젊은 교수님이 유튜브에 잘 나오더라고요. 천체 물리학인데 자기의 닉네임이 우주먼지예요. 우주먼지. 그러니까 우주를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자기는 우주의 먼지 같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은 이 우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래알 하나보다도 더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가. 우리는 이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크고 이렇게 높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실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랬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도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독생자를 주심이 먼저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먼저입니까? 전도가 먼저입니까? 그 전도 대상자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사랑이죠. 우리 근데 이거 거꾸로 될 때도 상당히 많아요.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핵심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다 주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죽고 죄값으로 죽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 오셔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다른 것을 자랑할 수 없어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 앞에서 다 녹아져 내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고 한다면 그곳은 천국이 되는데
서로 다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만 막 잘났다 그러고 그러는 것은 다름 아닌 무엇이 되냐?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들과 만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는데 거기 안에 그 내용이 오직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태양같이 밝은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나의 자랑거리는 촛불 같아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이 점점 커져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정말 주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번에 주문진 선교 가서 첫 번째 날 설교했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이 비밀은 불신자와 신자에게 각각 다른 방향으로 그 비밀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불신자에게 비밀이 되는 것은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분의 이름이 비밀이 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편 40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말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되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 주님의 그 은혜가 크고 놀라워. 그래서 무엇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주의 크신 은혜가 너무도 놀라워 오히려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역설이죠.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찬양을 부르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너무 많아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무엇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니 우리에게 비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은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는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구걸하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데 일어났어요. 걷게 되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합니까? 베드로를 주목하죠.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봤지? 나 어떤 사람인지 봤지? 난 너희들과 달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겠지? 하고 우리들은 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얘기할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그때 나는 안진뱅이도 일으킬 수 있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100번 1000번 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니 이것을 일으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역사로 일으키신 것이고 우린 통로일 뿐인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으니 자기 자랑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말해볼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를 자랑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 하는가? 왜 그럴까요? 역설적으로 주님의 사랑에서 지금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백을 우리의 자랑으로 막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자, 비교하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배우자와의 사이가 좋으면, 어젠가 그저께인가 밖에 나가봤거든요. 이 더운 날에도 좋은 부부들은 딱 붙어 다니더라고요. 딱 매미가 맴매 무는 것처럼 딱 붙어, 더워 죽겠는데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한 커플이 아니고 여러 커플을 보면서 우리가 칭찬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참 좋은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정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어떻습니까? 참 쉽지 않잖아요. 옛날 어른분들은 남편은 앞에 이렇게 하고 부인은 막 헉헉대면서 뒤에 이렇게 떨어져서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배우자의 관계가 아주 좋으면 대화할 때마다 배우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남편 어떻고 우리 아내 어떻고 그런 얘기예요. 근데 멀어지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딴 얘기 합니다. 이번에 주식 얼마 올랐고 나 코인 투자했는데 얼마 하고 그런 얘기나 하지. 복권 당첨된다고 이번에 나 3등 됐어 3등 막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왜 그렇죠? 사랑에서 멀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게 안 중요해져요. 주님만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인간은 은혜를 망각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지나다 보면은 또 우리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 우리를 위하여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자기 자랑하고 우리 모든 것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그것 자체가 이미 주님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예수께로 그 십자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